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16장 32절부터 50절까지 31절부터 50절까지 길지만 한 절씩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사를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제사장 엘리아살이 불탄 자들의 드렸던 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싸서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2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환난과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모든 삶의 저주가 끝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이 수많은 사건, 사고로 인한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 가뭄, 전쟁, 테러, IS로 인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고 원인 모른 질병뿐만 아니라 에이즈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다 재앙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건, 사고, 무수히 많은 일들이 다 재앙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우리가 지금 당하는 많은 재앙들 있듯이 성경에도 재앙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라가 당을 지어 반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 이하에 보면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지진, 지향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한 지진이 나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어가게 되는데,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반역을 하게 되면 반역자와 반역의 가족들과 일가 친치와 재물과 모든 물건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된 것을 두 눈으로 직접 이렇게 목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는 반역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리고 하나님 세운 주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건, 사고가, 문제가 터지면, 반역하는 행위가 이렇게 나쁘구나, 이건 악행이구나,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돌이키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모세, 너 때문에 우리의 형제들이 죽었구나, 그리고 사람이 더 악해져요. 이 16장 41절을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42절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기가 막히네요.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러니까 반역하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주변의 가족들과 함께 다 죽였단 말이지. 그것을 보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져서 우리의 형제들이 죽은 것은 모세와 아론 니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저주받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얘기하면은 목회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우리 백성들로 한다면은 박근혜가 정치를 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원망불평하게 되고 더 악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그럼으로 인해서 16장 49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성막 앞으로 가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1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뭐하리라? 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이 22절에 나오죠.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와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참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야. 한 사람이 반역을 하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의 반역으로 인해서 저럴 수도 있지라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도 다 죽여버렸어.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는 그 사람의 동정심을 가졌는데 하나님 다 죽여버렸어. 무슨 말이냐? 악한 것에 동정하면 악한 것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외지가 안 하면 쿠데타를 일으키고 외지가 안 하면 웬간만 하면 나라에게 반역을 휘둘르고 그러겠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자기는 소심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똑같이 치부하는 거예요. 온 회중이 진노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나답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만 재앙을 해결하는 방법을 형 아론에게 알려줍니다.
형님은 향로에 제단 불로 향을 피워 급히 백성에 가서 그들을 속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단히 노하셔서 무서운 전염병이 역병이 발생했습니다. 16장 46절 이렇게 말해요.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서론은 좀 무거울 거예요. 여러분 듣기가. 근데 무거우면 안 돼. 그럼 무겁다는 것은 나도 이 짓거리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네. 이거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조지받은 거야. 생각만 해도. 왜 여러분들은 반역이나 굿됐다 이렇게 이제 못한 줄 아세요? 속이 악한데 소심해서 못하는 거야. 그게 소심해서 못하는 것이냐? 행동을 옮기는 적극적으로 옮기느냐? 요거의 차이점이지. 똑같은 거예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연병이 시작되니라. 역병이죠. 아론이 모세의 명을 좇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니라. 이에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고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사이에 섰을 때 전염병, 역병이 그쳤다. 그래요. 이때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이 무서운 재앙이 고라의 일당에게 내리고 백성에게 연병의 재앙이 닥쳤을 때 모세는 재앙이 그치게 하는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든 환난과 재앙을 그치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섭리요, 하나님 계획이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평생 저주받고 못 헤어나는 거예요. 원리가 있는 건데, 살 길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을 모세는 알았어요.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재앙과 저주가 일어나는데 살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검사위에서 판사가 피고를 사형 원도를 내릴 때 무죄를 선언할 수 있는 법을 변호사가 알고 재판을 이기고 무죄석방으로 풀려나게 하듯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있어요. 첫째, 오늘 47절 보세요. 47절에 아론이 모세의 명을 좇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된지라. 보세요. 여기 핵심 원리가 있어요. 이에 백성을 위하여 뭐하고? 속죄하고 첫째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 중요한 말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자범죄를 고백하면서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야. 하늘에서 내린 재앙은 회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단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속죄하고 먼저 속죄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은 먼저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는데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을 때 그 재앙이 그치더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삶에 재앙이 올 때 해결하는 방법이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에는 예배구나. 이게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은 큰일 납니다. 옥수수 이빨 빠듯이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시험들만 안 오고 이거요. 이게 역병, 연병이 시작되는 징조 현상입니다. 이게 무슨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24장 1절로 10절이라든가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속전을 안 드리고 인구조사해서 그 인구조사로 인한 그 죄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7만 명이 죽어가고 있을 때 가시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울부짖고 부르짖고 회개할 때가 아니라 빨리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의 종이 와서 왕에게 빨리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당신이 지은 죄를 속죄하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랬어요. 사무엘하 24장 21절 나옵니다. 다윗이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디어 가시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드렸더니 그제서야 그 땅에 내리던 재앙을 그쳤더라.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고요? 기다려보세요.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와,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게. 예배가 우습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저주받고 여러분의 사업이 망하고 여러분 인생이 실패하게 될 때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예배를 드려라 그래. 근데 예배가 안 돼. 역대상 21장 27절에도 사자를 명하시며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음의 사자가 칼로 내리치고 있었을 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속죄함으로 칼집에 칼을 다시 꽂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5대 제사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화제로서 제물을 불사르는 제사로서 우리의 중생의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속죄를 나의 것으로 믿는 것이 중생의 경험인데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나를 위한 것으로 믿으면 주님의 속죄가 나에게 이루어짐으로 번제가 끝났다. 이걸 번제는 거듭남의 경험이야.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많은 재앙이 끝나지 않으면 혹시 구원 안 받았는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삶의 인생의 저주가 끝날 듯 하고 또 시작되고 끝날 듯 하고 또 시작되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거듭난 경험이 있었는가 확인해야 돼. 번제가 안 돼서 그래. 그래서 한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을 번제,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나의 것으로 믿을 때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죄산 받을 때 하나님께서 번제로 받아주신다고. 그래서 번제는 거듭남의 경험하는 거예요. 언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저질렀던 반역죄가 해결되는 이 언제, 태어나면서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죄의 DNA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데 이걸 언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박사들이 욕을 모르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기본적인 건 아는데 언제 때문에 자범죄가 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오더라도 운명이러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또 하나의 제사가 있는데 또 하나의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 번제는 거듭남의 경험. 하나님의 자녀 언제가 해결됐어요? 언제가 해결돼서 거듭난 사람은 소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거듭난 영혼은 소제, 말씀의 양식을 먹게 될 거다. 태어나면 음식을 먹듯이 성도가 딱 구원받으면 영적 양식을 먹고 싶을 거야 그 말이에요. 곡식 가루로 드리는 것이 소제인데 번제 후에 소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떡,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싶고 먹게 될 거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는데 거짓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말씀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삶을 살고 말씀을 못 먹으면 많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굶주린 것처럼
영적으로 굶주려서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이 있어, 이게. 그 나는요,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믿으나, 근데 말씀 전혀 관심이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재가 안 된 사람은요, 왜 안 됐냐? 번제가 안 돼서 그래. 거듭난 경험이 다시 태어난 적이 없으면 하늘의 메시지가 듣고 싶지 않아요.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불쌍한 일이지, 사실은. 그래, 번제를 빨리 드려야 되는데,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 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불신자나 교회에 있는 불신자는 똑같은 거지, 사실은. 그리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병, 시험에 들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내가 이게 식물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죽어가는 나무, 죽은 나무에게 물을 줬더니 더 빨리 썩어버리더라고. 무슨 말이냐? 구원받지 못했는데 소재를 많이 배워. 거듭난 적이 없는데 성경을 수십 독 읽고 공부를 엄청나게 해.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공식입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린 사람은 죄산 받고 언제 문제 해결됐는데 그것이 하나님 해결해 주기 때문에 겸손해. 그래서 사람이 말씀을 많이 알아도 늘 겸손해.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개무시하지 않고. 그래서 번제를 통과한 사람은 소제를 드리게 되고 소제를 많이 드려도 겸손해. 근데 번제를 드리지 못한 사람은 소제를 열심히 드렸어. 그 사람은 반드시 구테타의 1인자가 되게 돼 있어. 왜? 아는 거는 많은데 믿어지진 않아. 아는 걸 우려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영적인 말씀의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적이 없으면 말씀에 관심이 없어. 병이 들어도 말씀에 관심이 없어. 세 번째입니다. 구약에는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초소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제, 거듭난 영혼이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화목제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번제로 구원받고 소제로 말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거리가 많아. 그래서 이걸 화목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지는 감사 예물이다 그래. 그래서 번제와 소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부지 중에 지은 제 또 하나는 자범제 그 말이에요. 자범죄를 졌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라.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자범죄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5대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재앙을 끝이니까 복을 주셨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재앙을 끝이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속죄 은혜를 통해서 바로 모든 재앙이 끝난다는 게 속죄 은혜, 즉 예배입니다. 속죄 은혜를 받았을 때 재앙이 끝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 구원 받은 사람이 적용한다면 구원에 감격이 있을 때 모든 저주가 끝난다.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그러면 재앙이 끝이면 어떻게 되냐? 복이 남아있겠죠. 아니, 재앙이란 말은 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재앙이 끝났다는 것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9장을 찾아보세요. 민수기, 레위기. 레위기 9장. 레위기 9장 찾으셨어요? 22절.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잘 보세요. 22절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이런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런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돼. 몸만 달랑갔다가 빠져나가지 말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죄 문제 해결됐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모든 예배 행위 뒤에는 축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마찬가지.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하나님 우리한테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감사한 삶을 살아라. 그럼 너 일생에 너의 삶 가운데 재앙 내가 끝이야. 재앙 내리지 않을 거야. 뭐 어려워 이게.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 아니 생각해봐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안녕? 이 말 하면은 영원히 용돈이 떨어지지 않고 배를 대지 않는다는데 엄마 아빠 안녕 이걸 못해? 진짜 구원받아야 돼 이게. 물론 이론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겠지. 성령께서 도와주시겠지. 내가 1000번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말씀 받는 게 아니라 왠 줄 아세요? 하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두 번째, 하늘의 백성 될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야. 또 하나, 영적인 병이 들어서 그래. 또 하나, 세상 것이 여러분의 뇌를 지배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 피루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너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감사의 예물, 화목제잖아요. 드리라. 그러면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교회에서 네게 강림하여 그 시간에 너에게 네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진짜 그 몸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 말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 이건 50점인데 그럼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정말로 예배 드릴 때 거듭난 확신과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있다면 내가 너에게 모든 재앙이 끝이고 복을 주리라 이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예배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었어.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도 바쁜 일에서 갈 거잖아. 근데 다음 주 예배 드리러 오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친구가 왔어. 그럼 주님, 하나님보다 크신 나의 친구 만나러 갑니다. 바이하고 왔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뒷전이야. 그런데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요? 왜 꼬여요? 이런 말하지 마라. 이런 말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예배를 통해서 재앙이 끝이고 복을 받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예배의 복을 통해서 재앙을 그치게 되는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저주가 끝나고 복이 임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고 모든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 예배. 인생의 성공은, 예배 성공이, 인생의 실패는 예배 실패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지 말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세요. 하나님 수예배 꼭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돈 준다고 오래. 하나님,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목장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도 바쁜 일이 생겨서, 목자님, 내가 바쁜 일이 생겨서 나는 그딴 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참 웃기는 거예요, 교인들이.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48절.
48절. 두 번째, 재앙이 끝이고 복받는 비결이에요. 고해성사라는 것도 아니고, 산에 가서 금식하라는 것도 아니고, 1,000억 내라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재앙을 당하지 않고 일평생 사는 동안 복만 받도록 해주겠다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얼마나 쉽냐고, 이거. 근데 왜 예배가 안 되냐? 번제가 안 돼서. 소제가 안 돼서. 하목제가 안 돼서. 두 번째 볼까요? 48절에.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끝이니라. 그래, 저주가 끝났다 그 말이잖아요. 둘째, 중재자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 중재자. 대제사장인 아론은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전염되어 연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랬어요. 그 사이에 서서 자신의 온몸을 막아버렸어. 중재 역할이잖아요. 시험 든 사람과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을 차단을 시켰어. 저주받을 사람과 축복받을 사람, 저주받은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영향받으니까 그 사이에 딱 그쳐버렸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회,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치니까 그 주위에 중재자가 딱 서버렸어. 제사장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재앙이 그쳤다 그랬어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는 중간에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중재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구약에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재자가 언제든지 중재자가 있었고 중재자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세의 중재로 심판이 면제받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나와요. 다 찾을 수 없으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쭈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려고 그러니까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할 때 모세가 중간에서 중재자라는 거니까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온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중재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생명조차 아낌없이 포기하려는 모세의 희생의 중보를 통해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죄 짓는 것밖에. 근데 모세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인류의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류를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대속 사역을 위해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죄인들을 위해 주님의 중보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예표하는 모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보자는 한 분이요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피고와 판사 사이에 변호사가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재앙이 끝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안 됩니다. 교황도 안 됩니다. 신부도 안 됩니다. 목사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어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중보는 한 편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우리 인간 편에서 예수님. 하나님 마음도 알고 인간의 상태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중보 역할을 해야만이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이 공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야.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의 중간에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재앙이 면제돼서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 모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을 하실 거라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오늘날 교회에서 중보자는 누구냐?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도 제사장이고 성도도 제사장인데 뭐가 다르냐? 제도적인 면에서 다를 뿐입니다. 모든 예배를 집례하고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중재자 역할하는 이 복음의 제사장을 목회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의 제사장이고 직장의 제사장이고 여러분의 자녀들 삶의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중재자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백성들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지향을 끝이고 복으로 바꿔주기 위해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신약에는 복음의 제사장,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향이 그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목회자란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저주와 재앙과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인데 그 목회자가 어떻게 알려주냐?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너의 모든 삶의 재앙이 끝난단다. 원리를 알려주는 게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예배와 감사의 삶을 살아야 삶의 복을 받는다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예배 때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 삶이 평탄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고 인생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뭐에 성공하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 다른 방법 없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함께 멸망을 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중재를 합니다. 이거 꼭 읽어봅시다. 창세기 19장 보세요. 창세기 19장 29절에.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중재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까요? 창세기 19장 29절에.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이거 여러분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에, 자 보세요.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소돔 고모라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게 눈물 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가 자기 곁을 떠나게 돼, 저주받고 재앙 때문에, 하나님 재앙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롯이 죽으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플까봐, 아브라함이 속상할까봐, 아브라함 상처받을까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그런 죄악을 저질렀는데 건져주셨어. 이게 중재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런 거야,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성산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저주 직전에 목회자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플까봐, 잘못되면 목사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봐 목회자를 생각하사 성도들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엎으시려고 할 때 부모님을 생각하사 자녀를, 부모를 엎으려고 할 때 자녀를 생각하사 부모님을, 목원들을 엎으려고 할 때 목자를 생각하사. 나 이 말씀에 나는 그렇게 은혜스러웠어.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사랑하는 가족과 민족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9장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랬어. 그래서 예배자가 이렇게 중요하고 중재자가 이렇게 중요하고 인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은 이 목회자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됐냐. 구약의 제사장, 신약은 복음의 제사장인데요. 신명기 21장 5절에 내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예배에 올리를 아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중지할 수 있는 역할자가 있어야 됩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끝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려도 나머지 하나는 향로에 가는 부분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어서, 모든 재앙과 환난과 고난이 어떻게 이긴다고? 5대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 제사.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죄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게 예배 드릴 때 모든 자범죄를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는구나. 회개 안 해도 예배 드린 거 하나만으로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재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부모님이 있어야 되고, 목자가 있어야 되고, 중재자, 나를 생각하사 환난에서 고난에서 초주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여기다가 이름을 놓고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창세기 19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주님께서 롯을 불심판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중재자 모세가 있으므로 심판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고통받을 때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가 되어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모든 재난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재앙을 내리다가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 주변의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고 물러가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사?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사 저에게 저주 내리지 마시고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목원들의 이름을 놓고, 이 나라 민족을 이름을 놓고 나를 생각하사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재앙을 받지 않고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만 제대로 있어도 가족들이 잘 돼. 설사 불신자랄지라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가족 중에 예수 제대로 믿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을 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중재자, 제사장이 되십시오. 여러분 회사를 위한 중재자, 회사의 제사장이 여러분들 되십시오. 가족의 제사장, 교회의 제사장, 여러분의 삶의, 이 나라의 민족의 제사장이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모든 저주를 내리시다가 하나님이 걷어버렸어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것이 정리되는 그날,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광종이를 생각하사 성산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